이스라엘의 그 랍비 가운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랍비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도적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의 랍비가 아주 오래된 랍비가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든 성경을 볼 때 정말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오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스라엘 언어 생활 고난과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O come Emmanuel and ransom captive Israel 이 찬송을 집어넣었어요. 1년 정도 했었죠. 그때 정말 얼마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인지 몰라서 그렇죠.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개할 것을 믿고 계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행하는지, 행해왔는지 한 주간도 생각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바뀌고 돌이켜지고 다시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옛날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또 오늘 마지막 때에 범죄하고 있는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따로 있어서 따로 거룩한 삶을 살며
말씀 안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인도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38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따네 아들 스파티아와 하술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칼과 말키아의 아들 하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한 말들을 들었으니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만 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사냥꾼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갈대인에게 나가는 자는 살리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를 과민이라 하니 시드기야가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이는 왕은 너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의 뜰에 있는 멜렉의 아들 말키아의 지하 감옥에 집어 넣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내리다 그 지하 감옥에는 문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다. 예레미야를 죽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걸 착각하는 거죠. 옛날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아무리 죽여도 점점 늘어났죠. 이것을 알고 로마 황제가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내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방 종교와 크리스찬들을 손에 쥐면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선거 때 되면은 불교 가서도 합장하고 캐톨릭 가서도 예배드리고 미사드리고 교회 가서도 또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려오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얼마나 치사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앞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또 뭐라는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 죄악 중에서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게인스트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기도해달라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1대1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가야 되는 거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이 터지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한테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됐으니까 우리 사업을 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그들 사이 조상들이 서약을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볼까요 한번? 시드기야가 그거를 알았다면, 모르죠? 알면서도 모르지 않은지도 모르지만 좌우간 신명기 28장을 쭉 보세요. 대개 보면 신명기 28장에 대해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앞부분만 하고 뒤에는 전혀 안 해요. 거의. 기분 나쁘거든요. 저주란 말, 앞에 축복이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와요. 축복이라는 말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온다. 1절 보면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경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청을 안 했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누구나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신약시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상을 받습니다. 시드기야가 행하지 않고 복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싫어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 밑에는 고관들이 싫어하거든. 근데 고관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척하면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서 나한테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똑같은 얘기 나오니까. 은밀히 부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줍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돈 많은 장로님들을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천만의 말씀을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문에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구한다 그랬어요. 벌써 내가 사람을 무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벌써.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이거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14절, 15절 가보면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대충 보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창고가 저주받고 몸의 열매와 땅의 열매와 소떼의 소산 양떼도 저주받고 들어올 때도 저주받고 나갈 때도 저주받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면은 주께서는 네가 들어가 찾아갈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네게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돌풍과 흰 가루병을 치실 것이요. 병으로 치실 것이요. 그것들은 네가 폐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하늘은 노치 된다 해서 하늘이 노치 된다. 완전 꽉 막힌 거죠. 땅은 철이 된다. 하늘과 땅이 딱 막혀버린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세상 말에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그래도 사면초가는 괜찮은 거예요. 사면이 막혀도 하늘이 뚫려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
근데 이건 뭐 사면초가뿐만 아니라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누구도 체인지할 수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뭐 현대판 서기관들이 지들 마음대로 막 바꿔요. 이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25절 보면 네 원수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신다. 지금 바벨론의 원수 아닙니까? 패하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 당연한 거죠. 너희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되리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기원 70년에 이미 다 흩어져 버렸죠. 70년에 흩어져 가지고 1948년에 돌아왔으니까, 일부가 돌아왔으니까 몇 년입니까? 뭐 2000년 아닙니까? 1900년 정도? 그래서 2000년이죠.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여야 된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이때 아마 그때 오시게 되면은 새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에 오라고 그래요. 잔치에 오라고. 사람이 살을 뜯어먹어요. 독수리, 가마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빼미 이런 것들, 매 같은 거. 이것들이 사람 목숨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하나님 앞서 대화할 때 가면은 엄청난 모든 민족에게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금, 은, 목, 석, 철 이걸 계속 숨기면서 원망해요. 금은, 목, 석, 철이 뭐예요? 금, 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비싼 거. 철도 그렇고. 철로 만든 저기 저 영국에서 만드는 그 뭐지 그 좋은 차도 있고요. 요즘에 그렇지만은요. 요즘에 플라스틱으로 막 하지만은 옛날에 미국 차도 전부 쇳덩어리, 쇳덩어리. 쇳덩어리를 그냥 그 탱크처럼 만들었잖아요. 캐디락 보세요. 옛날에 한국에 비육을 가지고 비끄 그랬어. 비끄 그러고 엄청난 그런 걸 숨긴다는 얘기예요. 계속 숨긴다. 하나님 원망한다 이거죠. 뭐 그냥 볼링볼만한 우박이 뚝 떨어지니까 뭐 아무리 좋은 차도 팡 그러면 구멍이 뻥뻥 나는 거지 뭐. 요즘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모릅니다. 좋은 기 부스럼 딱지가 나고 미치게 되고 눈도 멀게 되고 경심증으로 지신다. 아내와 정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녀와 동침할 것이다. 이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죠. 그들은 본보기예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본보기를 맞잖아요. 누구 대표적으로 팍 그냥 엄청나게 두드려 패죠. 너희들 똑같이 될 거야. 그리고 발발 떨죠. 많이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포도를 만들어도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올리브 나무를 심어도 그 기름을 붓지 못한다. 남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뒤에 가보게 되면은 56절 보면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한 여인 즉 연약함과 유순함 때문에 그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아니한 여인의 눈이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악하게 되어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그녀의 어린 것과 그녀가 낳게 될 자신의 자식들에게 향하리니 이는 네 원수가 네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호의와 공경 가운데서 그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남몰래 자식들을 먹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요. 뭐 40일 50일 막 이렇게 굶으면 자기 자식도 그게 바베큐를 보여줘요. 그게. 눈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뭐 뒤에 가보면 엄청난 재앙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63절 보면은 주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셔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네가 찾아내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그게 됐죠.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너나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에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또 네 생명이 네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네가 두려워하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는 네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저녁에 했으면 하고 저녁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아침에 했으면 하리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 한 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배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참 저는 요즘에 뭐 지진 난다고 뭐 비상식량을 준비한다고 다들 살기 좋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대환란에 넘어갈 사람이냐 안 넘어갈 사람이냐 이걸 걱정해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거듭나야 된다. 당신들 거듭나려면 나 대환란 넘어간다 이래야 되는데 본인 자신도 거듭나는지 아는지 잘 모르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확실히 거듭났으면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왜? 거기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뭐라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말을 인정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아, 저 왕이 돼가지고 저 선지자 가난한 선지자 말을 들어 저 바보 아니야 이럴까봐 조용히 불려서 듣기를 좋아하고 또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신명기 28장 거의 대부분에 걸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원수들의 손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열왕기 25장 보게 되면요. 1절부터 시드기야의 7제 9년 열째 달 그달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았더라. 그 성읍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고 넷째 달 9일에 기근이 성읍 안에 만연하니 그 땅의 백성이 먹을 빵이 없더라. 성읍이 뚫리니 모든 전사들이 밤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옆에 있는 문의 길로 도망하였더라. 그때 갈대인들은 성을 주위에 지키고 있었더라. 왕이 그 길로 평원으로 가니 갈대인들의 군대가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고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더라. 뭐 다 도망간 거죠. 왕 하나 남겨놓고.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라블라로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판결을 내리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옥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롯족새로 채워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의 제19년 다섯째 달 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그가 모든 귀인들의 집도 불살랐으며 그 경호대장과 함께한 모든 갈대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어버렸더라. 뭐 더 이상 읽을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보세요. 역대기하 36장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시드기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1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여 주의 입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걸 일일이 받아서 말했다고.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야. 그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맹세케 하였던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으나 그의 목을 굳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백성도 이방의 온갖 가증함을 쫓아 심히 많이 범죄하여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셨던 주의 전을 더럽게 하였더라.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되 제때에 일어나사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초소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은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에 전해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젊은 남자와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에 주셨더라. 치유의 방책이 없다.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의 이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수만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더 이상 치유받을 방책이 없습니다. 그들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거듭나지 못한 교회는 내버려 둡니다. 마음껏 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입니다. 자비로운 분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뱃속에 보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고 또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여러분 모슬렘들 보세요. 그 IS 같은 그렇게 잔혹하고 그런데도 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너희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이 땅에서라도 잘 살아 가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왜 저 사람들 내버려 두느냐? 그 사람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을 걱정할 때. 한국에 속담에 너나 잘하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사실 크리스찬들과 하는 얘기입니다. 너나 잘해라. 자,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모든 기명들과 주의 전에 보물과 왕과 왕의 고관들이 보물 이 모든 것을 그가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또 이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한 것, 물론 히스기야 왕이 이거 다 보여줬죠. 15년 전쟁돼서.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게 한 것도 이유가 있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나 도끼를 사용하고 그들을 멸망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마지막 벨사살 왕이 그 가져온 모든 기명들, 이스라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지고 금기명, 은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얀 술이 나타나서 매일매일 대게를 우바르신. 그래서 너는 이미 이제 끝났다. 저울에 달아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로 망할 거예요. 그날로. 하나님은 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훤하게 보입니다. 아멘. 세상에 뉴스를 볼 때 누가 어쩌고 그게 아니라 훤하게 보인다고요.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면 뭐라는가 하면 너는 저들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기도하지도 말아라. 이미 도끼가 나무 풀에 찍혀있다. 기도하지 말아라. 중고하지 말아라. 네가 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저 목사가 기도하지 말래네. 내가 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말할 때 기도 말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기도하고 청개구리 신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인간적인 의지로 내 의를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합시다. 하루에 몇 시간 합시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 크리스천들 오래된 사람들 특별히 침략의 신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뭐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는 거죠. 맨날 내 거 해달라고 뭐 저 거 해달라고 남의 기도 제목 받아 중보기도 하고 뭐 요즘에 중보기도가 유행이더라고요. 뭘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기도하기도 바빠요 요즘에. 하여튼 이상한 것이 유행하더라고요. 유행처럼 퍼져요. 무슨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그러고요. 모든 게 유행이에요. 성교도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아야 되죠. 인간적인 감정을 하면은 인간에게는 환영을 받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놓고 말이죠. 그래도 말이야 좀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지금 기도해 줄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 다시 물었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똑같은 얘기를 했죠. 다시 얘기해 줄 텐데 당신 나 죽이지 않겠다고 소원하라. 그래도 죽이지 않을게. 그래 똑같은 얘기 나온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19절 보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며 불로 그 모든 궁들을 사르고 그 모든 귀한 기명들을 파괴하였으며 칼에서 피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이 되었으니 페르시아 왕국의 7위 때까지 했더라. 예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안식일들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들. 일곱째 날도 안식일, 일곱째 달도 안식달, 일곱째는 안식년. 이거는 안식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everlasting sign이에요. 이 안식은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디 보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셨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몇 장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얘기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지금은 못 쉬고 있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쉬지 못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피곤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면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쉬시는 날,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그들의 메시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때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땅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안식 천년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잊어버리면,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어겼잖아요. 70년을 어겼으니까 490년 동안 일곱째 해도 다 땅을 갈아먹은 거예요. 아마 한국에 또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마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 어떻게 인류를 놀래고 요즘에 뭔가 영농 재배법이 발전해가지고 뭐 보니까 비닐하우스 하게 되면은 쌀도 뭐 삼모작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70년을 포로 생활을 시킨 것은 그들이 다 가버리니까 땅이 농사질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70년을 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황폐하리라 이런 말씀을 준 건데, 도대체 그 왕들과 고관들이 요즘 크리스찬들처럼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모양이에요. 모세 오경 율법을 달달 외워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스라엘 갈 때 보면 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랍비들이 말이죠. 아이고 더운데 말이죠. 삼복도에 새까만 모자 쓰고 수영이 이래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냄새가 나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 옛날 그 조상들이
신체 말고는 수지부모라. 그래서 씻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씻어요. 일년들 보면, 이거 보면 비림이 엄청나요. 가까이 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냥 새까만 거로 그냥 위아래로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요만한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끄떡거리는지 몰라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이 사람들 그렇게 하고서 이러죠. 이러고 어떻게 읽어요 이거? 비행기 칸에서 화장실 갔더니 이러고 가더라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면 정부에서 돈이 안 나와. 소위 미국식으로 하면 SSI가 안 나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옛날 바리새인들 천연기념물이라고요. 옛날 서기관들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하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살 집도 주고 그래요. 가보니까 그들이 사는 동네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했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똑같이 뭐 요즘에 성경 기고 다니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남 욕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미리 좀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장 가봅니다. 52장 8절. 그러나 갈대아인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열급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서 흩어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하바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위를 끌고 오니 거기서 바벨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전과 왕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귀족의 모든 집들을 불로 살으니라.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고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다 일어났죠. 에스겔서도 공부할 때 보면 또 얘기하지만은 얼마나 이 제사장들 고관들이 속였는가 하면은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절대로 바벨론이 너희들 못 잡아간다. 너희들은 큰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다. 아무도 그 가마솥을 열고 너희를 못 꺼내간다. 이렇게 거짓말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대환란이 온다. 지금 회개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너지 않으면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기 안 한 사람이나 못 들은 사람이나 시드기야나 고관들이 다 죽었죠.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별거 아닙니다. 큰 바벨론. 그러니까 이 저 큰 바벨론들은 저 개토릭에서는 요한계시록이 60년대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원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초토화시킨 거 이게 다 이게 이루어진 거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개신교까지 메시지가 가지고 절대로 요한계시록 강해하면 모든 교단에게 지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2005년도부터 강의했는데 말도 못했어요 그때. 요한계시록만 하면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여기 LA에 교회를 세웠었는데 어떤 전도사가 요한계시록을 듣고 저 송목사 이단이라고 해서 사람을 다 끌고 내보냈어요. 여전도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LA에 다 내보내더니 자기 마지막에 나가더라고. 그래서 주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야 밖에 봐라. 저기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냐? 그들을 강권해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채워서 뭐 주님마다 60명 70명 7년 동안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때 이 형제가
그때도 아코디온을 연주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찬송가를 스페니쉬로 번역한 걸 가지고 부르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도 시키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이게 옛날에 예레미야서가 옛날 과거 사건이 아니고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조명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건 과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약학을 아무리 전공해도 이걸 과거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건 아니에요. 구약학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옛날 바벨론이 아니고 큰 바벨론에 이미 들어가 있는 대부분 교단들이 들어가 있는 WCC라는 아름다운 이름, 교회협의회라는 가짜 이름, 포장한 이름 하에 뭣도 모르고 이거 교회협의회다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 절대로 속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